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미 봉독해드린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에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21장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본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 역사 히스토리를 보는 눈을 우리는 보는 시각을 우리는 역사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역사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진보 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된다. 진보된다. 그러니까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종말이 없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제 날마다 더욱더 진보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도 계속 발전이 되고 투표를 했지만 투표를 통해서 또 한국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되고 역사는 진전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진보 사관입니다. 두 번째로 윤회 사관 또 순환 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역사는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더 복잡한 그런 이론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역사는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윤회한다, 윤회 사관 또 순환 사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도는 인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윤회 사관을 믿고 있습니다. 윤회 사관, 내가 언젠가는 또 다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윤리성이 약화가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과학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사관은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팽창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한된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인구는 계속 팽창되어 가면 나중에는 땅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식량도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모자라고 지구는 팽창될 것이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과학 사관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선 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는 처음 시작점이 있고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 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에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관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직선 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학파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20절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바리새인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세력을 다 타파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냐고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을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메시아 되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의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이제 빨리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해서 정말로 언제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로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20절 아까 읽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패한 사람들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나라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루 속의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 마음속에 건설되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이라도 말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천국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천당이라는 것은 하늘 집이라는 거예요. 집 당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집이 물론 우리의 가정이지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집이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한자로 더 정확하게 말을 쓴다면 일본 사람이 쓴 신국이라는 소설도 있었지만 신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보다 신국이 더 성경적인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나라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동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아시아에 있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 지정된 장소에 정치적으로 건설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천국,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죄가 많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정말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걸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적어도 그는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영적인 나라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함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마가복음 8장 38절 자막을 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현세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누가 더 높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시켜서 내가 오른편에 앉겠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앉아서 큰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의 날 자기들이 높은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 날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동안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고생하고 서름받은 것을 다 보상받을 것이다. 강대국 로마의 짓밟힌 하늘 풀어줘 보고자 갈망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의 이런 인자의 날 기대는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시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는 재림의 날이므로 제자들이 그날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자세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참 답답한 거죠.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대개 그 999년에서 1000년이 될 때, 그리고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 이렇게 이단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그들만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대학에서 뭐 신학교를 잘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신령한 은혜가 참 무서운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 어디 계룡산에서 뭘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그 성경을 뛰어넘는 그 계시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 기도해서 어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받은 계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말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각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 은사만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때 1992년 10월 28일, 그때는 제가 우리 송영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라서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 다미성교회에 이렇게 그 심취해서 잘못된 길을 가셨던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다 건전하게 말씀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많은 그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미성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고 그랬는지, KBS, MBC 뭐 무슨 그 모든 공중파 TV 카메라가 다미성교회 그 본부 교회 앞에 다 진을 치고, 그 10월 28일 0시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중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도 그때 혹시나 안 온다고 그러다가 진짜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면서 그 중계를 봤어요. 정말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계를 봤습니다. 저도 중계를 보고. 그런데 0시가 지나가니까, 그 0시를 땡 쳤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다미성교 그 교회에서 그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조금만 더 기도 열심히 하면 오실 거라고 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전 보는 것처럼 무엇을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잘 될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냐?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거 맞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점쟁이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다른 것. 이제까지도 그랬고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단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을 따라가지 말고 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기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요,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한 모퉁이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이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비침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미국에 오신다, 이스라엘에 오신다 그래도 한국에서도 아니 저 반대편에서도 다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있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어떨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 저기에 오신다, 다미성교회에 오신다,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에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 그래도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는데요. 자기의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찾던 그 다윗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계속 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너희가 잘못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계속 볼까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또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기에 노아의 때, 롯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늘 먹고 마시잖아요. 다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우리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잖아요. 그게 특별한 죄입니까? 먹는 게 죄인가요? 많이 먹는 거, 무슨 식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것.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도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파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사고 팔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자, 일상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은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롯의 때와 노아의 때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일상적인 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이것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에만 열중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드는 그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영으로, 인간을 영적 동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우리가 다른 악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동물적인 것으로, 동물적인 그런 인생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돔성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내가 죄를 짓는다, 악에 빠졌다가 아니라 동물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먹고 마시고 항상 우리 쳇바퀴 돌아가듯이 일상적인 일에만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고 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 팔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 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이거 정말로 영적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먹고 마시는 일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어보시면 내가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30절 말씀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는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라. 32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롯의 처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 그것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것 많이 가졌어도 그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벌 총수들이 가끔 이렇게 자살을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뉴스로 접합니다. 참 허무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일평생 저렇게 많은 재산을 쌓고 많은 부를 쌓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왜 한순간에 저렇게 목숨을 끊을까?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물질만 많이 모았지 그의 인생은요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우리의 인생이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늘 감당하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새벽 기도에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사명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의미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모든 리비도가 나를 향해서 있는 그 사람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내 새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종말을 위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말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그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잘 피하고 능히 피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 부끄러움 없이 종말을 준비하는, 정말로 우리가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큰 소리 치고 하늘나라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모습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종말을 잘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